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289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웃음 짓는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식당에 가서 같이 함께 누군가와 음식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옷에 튀어서 묻거나 그런 적이 여러분 한두 번쯤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요즘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 음식이 음식을 먹어도 이렇게 잘 묻고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요즘 들어 부쩍 이게 많아지더라고요. 오랫동안 고심을 했습니다. 왜 이런 거지? 내 몸에 변화가 생기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니 요즘 들어 유독 많이 내 옷에 묻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지금도 그렇지만 안에
흰옷을 입고 있어서 그것이 더 티가 나고 더 잘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 위로를 해보았습니다. 다양한 색상의 옷, 다르게 흰옷에는 조금만 음식이 묻어도 금방 드러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거나 일을 할 때 아무래도 흰색 옷을 입고 있으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 어찌 보면 이런 흰옷을 입는 것과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과 행동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일상에 사용하는 언어, 행동, 평상시에는 막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면은 예수님이 필터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냥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하게 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예수를 의식한다는 것은 최소한 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욕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아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이게 확연하게 너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좀 더 나은 행실, 좀 더 좋은 말들을 하려고 여러분 의식적으로 노력하게 되죠. 이러한 노력의 어떤 결과물이라 해야 되나, 이것이 우리를 좀 더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룩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국어사전에서는 매우 높고 위대함,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의 거룩은 무엇인가? 잘라낸다, 분리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하여튼 우리로 하여금 더러움과 그런 어떤 분리된 상태, 이것이 거룩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치 흰옷을 입는 것과 같아서 악한 곳, 더러운 것을 피하거나 그곳에 가지 않는 것이죠. 설령 간다 해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 가보시길 바라요. 가보면 어떻습니까? 확 드러납니다. 감추고 싶어도 확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나 자신을, 아니 나 자신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드러나지 않거나 지워져 버린다면 우리의 삶의 의미는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왜 지어졌는가? 우리가 지음 받은 이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스마트폰을 만들었다면 혹은 구입했다면 그 스마트폰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위해 존재합니까? 아니면 주인의 기쁨을 위하여서 스마트폰이 존재합니까? 질문 자체가 어리석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십자가에 친히 죽으심으로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그리스도인이죠.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보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 어쩌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서 경제는 어려웠었고, 로마 사회의 정치, 문화 이러한 것들이 점점 그 사회 전반적인 것에 뿌리를 내리면서 이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나왔느냐? 돈이 있어야 된다, 힘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생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점점 어떤 물질과 물질 문명의 어떤 세계를 만들면서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빈부 간의 격차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서러움을 겪지 않으려면 더 가져야 된다, 더 노력해야 된다. 그것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였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 비교적으로 경제적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난한 성도를 향한 배려보다는 자꾸 외면시되고 좀 소외받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문화가 이제 하나의 어떤 고린도 교회에 크게 정착하면서 생겨난 어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그래서 신앙까지도 등져버리고 돌아서 버리는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편지를 썼습니다. 돌아와야 된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몇 번 몇 차례에 걸쳐서 편지를 썼지만 이미 세상적으로 마음과 생각이 쏠려버린 그들은 쉽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권면하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를 향하여서 크게 권면하는데, 거기서 권면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다시 한번 끊임없이 자기 반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기를 돌아봐라. 당신의 정체성을 다시금 발견해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덧붙여서 고린도후서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직분을 받았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김에 입을 옷을 입은 것이죠. 그러므로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남을 속이지 말고 진실하게 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하지만 어려움은 사람을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사람을 낙심케 하거나 두려움을 심어주기도 하죠.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지자 바로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직분을 받았다. 그런 직분을 받은 자는 긍휼하심을 입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어려운 상황은 낙심케 하였습니다. 뭘 하려는데 의지를 꺾어버리는 일들이 생겨날 때가 있죠. 일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동력, 그런 동력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날선 말들, 자꾸 사람으로 하고 위축해 만들고 주눅들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또한 함께하면 할 수 있는데 자꾸 어떠한 핑계를 대면서 하나 둘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일을 진행하는데 서로 간의 생각이 맞아야만이 일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이 의견의 충돌이 생기면서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마음적으로 고심하며 이런 생각을 하죠. 안 해. 안 하고 말 거야. 안 한다고. 이제 감정의 어떤 한계 상황에 다다른 것이죠.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일한다는 것, 그것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누가 같이 하면 같이 하고 안 하면 같이 포기하고, 그게 아니죠. 내 기분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은 직분을 받은, 정말 인정을 받은 성숙한 자의 모습은 분명하게 아닐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면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그 일을 한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죠. 물론 힘듭니다. 때론 하기도 싫을 때도 있습니다. 크게 흔들릴 수도 있어요.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성숙한 자는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압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어도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고 다시금 일어서고 자신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도 잊지 않고 해야 될 사역,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은 지금 참 사역자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참 사역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전파하고 예수를 위하여서 우리가 종된 것을 증거해야 된다. 계속 그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바쁨에, 정말 두려움에, 염려 가운데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다시금 일깨우면서 다시금 이 자리로 와서 그 자리에 서십시오. 그렇게 응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데 중간에 본인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어쩌면은 들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도 인간인데, 그런데 그가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내 감정의 소리에 따라하기 또한 안 하는 어떤 그런 사역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역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주되심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서는 거 너무 귀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우리의 질그릇에 가졌다. 여러분,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질그릇은 떨어뜨리면 깨어지는 그런 연약한 그릇입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만들어진 과정에 따라서 굉장히 아름다워 보일 수 있는 그릇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투박한 그릇도 있겠지만 정말 정교하게 만든 그릇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아무리 잘 만들어진 그릇이라 해도 질그릇은 떨어지면 깨어지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되죠. 우리는 언제든 깨어질 수 있다. 우리는 언제든 어찌 보면은 지금의 어떤 모습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질그릇에 누구를? 보배를 담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를 연약한 그릇에 담아주셨다는 것. 사도 바울은 낙심치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게 하고 그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을 제공하고 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그 생명이 모든 것을 견디는 동력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뇌 종양을 앓았던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태아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는 항암 치료를 거부했고 아이는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그러나 출산 후 3일이 지나서 여성은 숨지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태아를 포기하자 당신이 살아야 된다 권유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은 남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태아에게 살 기회를 주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귀한 생명을 우리 질그릇에 담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늙어가고 쇠약해진다. 그러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왜요?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포도나무 가지, 포도나무 비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처음에는 연하고 부드럽고 하지만 점점 딱딱해지고 두꺼워집니다. 그러나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받게 되고 결국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받는 환난과 환경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직분자입니다. 여러분은 참 사역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는 새롭게 될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을 이겨내는 힘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다시금 주님 앞에 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회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히 담을 수 없는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마주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낙심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이 감정에 좌지우지 되지 않게 하시고 안 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기도하는 삶 되게 하시며 주를 통하여 힘을 얻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